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갔고 롯의 초대로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라 하면서 난동을 피웠죠. 소돔 사람들은 롯이 두 딸들을 대신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더 열이 받아서는 오히려 롯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롯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롯을 들어오게 하고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눈이 먼 상태로 롯의 집 입구를 찾고 있을 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속한 자들을 전부 다 그 성으로부터 나오게 하라,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정체를 밝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소돔을 멸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들은 롯은 나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같은 말을 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와라. 하지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롯을 빨리 그 성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을 어떻게든 나가게 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롯은 지체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게 하여서 성 밖으로 두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아예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롯에게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산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롯은 계속해서 그 말에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 일에도 롯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로 도망치라고 하면서 롯이 너가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주죠. 결국 그 성읍의 이름은 자금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소알이라는 명칭이 됩니다. 해가 떴어요. 그리고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성들과 온 들과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과 땅에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말을 어겨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에 여호와 앞에 섰던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 봅니다. 그곳에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신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29절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그 성들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소돔에서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나오게 하죠. 그 와중에 롯은 산까지는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롯이 소알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롯이 나오게 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행하신 일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들 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여요. 우선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롯의 사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표현을 직역해 보면 그의 사위들의 눈들 안에 농담하는 자처럼 있었다입니다. 그의 사위들의 눈에 보기에는 롯이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롯이
그 사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임에도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심판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도저히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이 사위들처럼 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도망치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더라도 자신의 욕심이 그 말씀보다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롯의 아내 역시도 눈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롯의 아내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17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여기에 나온 상황처럼 그날에 뭔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녀의 재산을 아까워했겠죠.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소돔의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예 심판이 임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날 밤에 롯의 집 앞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였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아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거기에 소돔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있어서 그들이 죽는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상태와 같아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이들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물론 롯 역시도 눈이 닫힌 사람처럼 살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두 천사들에게 말한 내용과 나중에 롯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18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이 그 사람들을, 천사들을 향하여서 내 주여라고 말하죠. 처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자 롯이 18절에서 내 주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같은 표현이지만 원어를 보면 두 번째 표현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그저 손님을 대접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투가, 어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롯을 의미하는 구절인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의 맥락은 손님 대접하라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예시를 든 내용이 바로 롯으로 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알지 못한 채로 손님을 대접하는 내 주여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이 천사들인 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표현으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롯은 처음에 소돔에서 살면서 눈이 닫힌 사람들과 같이 살긴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죽지 않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도망쳐서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눈과 관련된 행동을 보여요. 그에게는 롯에게 주어진 명령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롯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소돔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쳐라. 이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롯에게 주어진 명령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보았죠. 이 표현을 직역해 보면 내려다 보았고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이미 높은 곳에 서 있었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높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래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 본 것이죠. 그는 심판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곳,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심판받는 곳을 저 멀리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지금 이 시점에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롯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그에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알았습니다. 롯은 처음엔 몰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18장 3절을 보시면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이 롯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쓰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로 온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눈이 닫힌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먼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처음에는 닫혀 있었으나 나중에 눈이 열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처음부터 이 시점에서 열려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롯이나 아브라함의 눈이 열린 것은 그들이 잘했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롯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 줄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자 롯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하듯이 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짜로 믿고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져요. 오늘 말씀 16절과 19절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자비, 은혜, 인자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강권해서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성 밖에 나온 롯이 제가 산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고 여 앞에 있는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에 호소하였고 그 호소에 그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리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롯이 거기로 들어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들어요. 이렇게 롯의 눈이 열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심판받는 소돔성 안에서 나오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롯이 건진받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고 그래서 롯을 그 심판받는 성에서 내보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기억하셨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건 역시도 은혜입니다.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롯을 소돔에서 건져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이 열려있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소돔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했던 그 마음에 담긴 롯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의 기도에, 그가 차마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지점에서 롯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심판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이 닫힌 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눈이 멀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가 롯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롯의 때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그 날이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일상의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시대 소돔과 같은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오직 그 한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눈이 닫히거나 혹은 더 심하게 눈이 멀어버린 채로 그저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여 오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 계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롯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져서 건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한 가지 길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눈이 닫혔거나 눈이 멀어버린 채로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눈이 닫혔는 줄, 우리의 눈이 멀어버린 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열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심판으로 향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은 유황과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결국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입니다. 불의 연못이죠. 똑같은 도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내린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지옥에서 당할 심판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눈이 닫혔거나 눈이 멀어버린 상태로 그냥 살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저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표현으로 보자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의 길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모두가 건짐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